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8장과 연결됩니다. 앞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단락을 구분하면 1장 1절 14절까지는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를 말하고 15절에서 23절은 복음을 위해 사도적 권리를 포기함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4개의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음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랍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인증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도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일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막을 짓는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충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논증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수사적 질문을 3가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답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며 아내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생계를 위해 따로 일하지 않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권리에 대해 논증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3가지는 누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구린과 포도원 주인과 양떼를 기는 자를 예를 듭니다. 구린이 자비랑으로 복무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과 양떼가 기르는 자도 자신이 일한 것을 먹을 자격이 있듯이 자신 또한 복음의 일을 하기에 삭슬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은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가 일을 하는데 입에 망을 씌움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여 복음의 일꾼들 또한 마땅히 먹을 권리가 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거듭 호소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곧 복음을 뿌렸기에 육적인 것, 사역비를 받는 것이 어찌 과하다고 할 수 있느냐? 결국 과하다고 할 수 없다랍니다. 12절 상말절에도 다른 사도들도 그런 권리가 있다면 하루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우리가 더욱 그러하다.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그러한 권리마저 포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유에 관해서도 말을 합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자유인이나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소극적 차원의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적극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 곧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기꺼이 고난받는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